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데에는 대충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에 한번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사무엘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아주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또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성인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 있던 노비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물도 없었고요. 먹을 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먼저 가서 그것들을 좀 챙겼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도시인 노브로 갔던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마침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하고 제사장이 있던 그 아히멜렉이 있던 노브로 간 겁니다. 그러며 그때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요, 사무엘락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죠. 대충 눈치를 챈 겁니다. 사실 눈치를 안 챌 수가 없겠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이미 알려져 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몇 번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혼자 온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괜한 상황에 지금 말려들 것 같아서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히멜렉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혹시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은 자신은 거룩한 떡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드릴 것을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거룩한 떡을 드리고 나면 물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히멜렉에게는 그런 떡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떡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떡을 먹고 잠시 기운을 차렸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된 사건이 있었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날 그 안식일날 먹을 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쫄쫄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마침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좀 몇 개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한마디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안식일에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추수 비슷한 것을 한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것 아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죠.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아주시지 않으셨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배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을 말해주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일 수 있다고 그렇게 율법의 예외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뭐가 중요하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살기 위해 율법을 어겼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기 위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그래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구하면 우리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 유명한 프랑스 소설의 장발장의 모티브잖아요. 장발장을 보면 살기 위해서 한 도둑질? 눈 감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정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만 받았습니까? 칼까지 얻었습니다. 마치 아히멜렉에게는 다윗이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무사히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렇게 잘 도망간 이야기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죠. 마침 그 아히멜렉이 있던 곳에는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도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쪼르륵 가서요, 이릅니다. 아히멜렉이 뭘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울은 그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노베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을요, 다 죽였고 또 그 가족들까지 싹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때문에요, 아히멜렉에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 때문에 억울한 그 제사장들이 그냥 그렇게 죽는 것, 그 가족들까지 죽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것인가? 다윗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히멜렉이 그냥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속아 넘어간 것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절대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히멜렉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히멜렉이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들을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 절대로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요, 아주 든든한 제사장과 또 아주 귀한 에봇을 하나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해당했을 때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의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에게 이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데요. 에봇이 뭐냐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걸쳤던 그런 옷을 말합니다. 이 에봇은 약간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아마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걸 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앞치마처럼, 제사장이 앞치마 같은 걸 두르잖아요. 그리고 앞치마 그 가슴 쪽에는 판결 흉패를 두르고,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돌은 하얗게 생겼는데 그것은 예스라고 하는 뜻을 상징하고, 둠민이라고 하는 돌은 까맣게 생겼는데 그거는 노라고 상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요, 이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나오면 예스, 까만색이 나오면 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귀한 에봇을 지금 다윗에게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얻은 다윗은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게 되죠. 실제로 그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온 후부터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에봇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히멜렉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분별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히멜렉,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히멜렉이라고 짓거든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다윗 왕에게 사독과 동일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사용해 주셨고 또 그의 가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여담인데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개의 돌로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들 하나님의 뜻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일반 개인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일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아무나 제비를 뽑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만 그 에봇을 이용하게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예복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구약에 굉장히 좀 몇몇 번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기드온과 관련된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금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 나중에 기드온 집안에요, 올무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사용하지 않은 에봇은 음란한 것이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비를 뽑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그 제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옛날에 구약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혹시라도 제비 뽑으실까 봐 그러지 마시라고. 누구만 뽑았던 거라고요? 이것이 제사장만 뽑았던, 일반 사람들이 뽑으면 우상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이 아히멜렉은요, 처음에는 안 좋은 만남으로 끝났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것이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즉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싶었는데요.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도 힘을 얻고 또 아히멜렉의 그 가문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짧게 보면 비극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뒤를 잘 모르니까. 짧게만 보면.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길게 보잖아요. 반드시 그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길게 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항상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